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수장절의 참된 감사입니다. 주일날도 우리 참된 감사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본질을 아는 자의 참된 감사라는 제목이었죠. 원래 이제 출애굽기 이제 새 자유교에 대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뭐 채워져서, 뭐 누가 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이제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중심축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왜냐면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감사가 안 되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은 불만 불평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딱 안 풀리면은 사람은 좀 이렇게 짜증이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 중심이 되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되면 감사했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 이렇게 하면서 알아야 할 것 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우리 자신에게 하늘과 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요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봤었을 때 내 지금 현 상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불만불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나 보니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뭐 상처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 발판이 됐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계단으로 따지면 제가 예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순간 감사하고 이거 넘어서는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제가 점점 응답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축복, 내게 이미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딱 와갖고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영적 상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데, 특히 속임수 어떤 거 씁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꾸요 틀린 기준, 다른 기준, 망할 기준, 요 기준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이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함정틀 올무 요쪽으로 막 자꾸 끌고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뭘 만들어요? 율법적으로 만들거나, 아니 신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파괴적으로 만들거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의 율법에 이렇게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아 내가 이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못해서,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저 인간 저거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혹시나 우리가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뭐 놓쳤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는 안 보였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복음을 잘 못 누리니까 안 보여서 복음적인 어떤 누림에 집중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은 이걸 가지고 속이고 결국 마귀가 온천하를 깨는 자다, 그리고 참소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저는 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많은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데 감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되면은 많이 넘어서죠. 그러니까 좀 상처에 있었던 거, 아니면 좀 시달렸던 거 넘어서죠.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생각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요 조금 이제 하나님 절대주권적인 입장에서 어떤 좀 이렇게 골치 아픈 이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선교국 안에서 지금 제가 대학 선교국 안에서 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 그럼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붙여줬을까?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물론 그 사람이 좀 이상하고 아니면 조금 그렇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유라는 건 계획이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 주권이나 이런 모든 것에 제가 이제 허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게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왜냐면 감사할 수 없는 뭐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우리의 어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신행성 목사님 참 이게 메시지 옛날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신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상황이 문제될 상황을 그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는 이유를 잡고,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방향으로 딱 잡아버리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건 간단하거든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중심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응답이 보여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신앙 중심축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 못 해버리면,
감사 안 나와버리면 다른 이유를 찾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탄이 준 거짓말 속임수에 틀린 다른 망할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계속 뭐예요? 시간 손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많은 이제 제가 만난 랩런트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전부 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마귀가 뺏으려는 건 요거라니까요. 제가 영적 상태 뺏기면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사탄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시간 도둑질.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 예비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우리가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너에게 남아있는 게 너희들이 이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니까요. 근데 바울이 사실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영적인 이제 내용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오늘 좀 이렇게 며칠 사이에서 나왔던 메시지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어떤 말씀 나옵니까? 특히 이 영적 상태 유지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 절기입니다. 이 새 절기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이게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이게 감난산, 마가다라파, 거기서 받은 응답들을 얘기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요구하신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요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딱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근본 문제, 이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들어왔어요. 멸망이 들어왔죠. 지옥과 멸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준 게 사탄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모든 말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 범죄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 뭡니까? 범죄하기 전에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 선악과 이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인간에게요 죽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정령 죽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다?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이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 피를 바르는 사람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잡는 사람마다
새 생명 얻고 죽어야 될 너희들이 이 모든 저주지향 멸망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 축복 임하게 됨을, 영적 축복 임하게 되는 근원임을 설명하는 게 구약의 우리 새 절기이면서 특히 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결국에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너네 힘으로 니네들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건 이미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6월절 사건을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 육체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너희들 끝까지 인도한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해서 역사해서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오순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서 보리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광야, 아무것도 못 얻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씀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과연 말씀 따라갔는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았는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오순절은 이 성령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특히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네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그래서 언약궤 일어나면 그 언약궤 따라가고, 언약궤 멈추면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했는데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죠. 근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 걷어들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배경이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다는, 또 이게 구원받아서 이제 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기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경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해 이 천국 배경과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너희가 이 땅의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두 글자로 하니까 미션이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바울, 예를 들자면 바울은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각자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럼 나의 미션이 있는 거 아니겠냐, 각 사람의 미션이 있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절기는 결국에는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각 사람을 통해 이룬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에 모여서 그것이 각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갖고, 결국 이 세 절기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이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수장절의 축복과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숙제인데, 각 사람이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하죠. 우리 뭐 민수가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요거 이루어야 된다는 건 다 알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각 사람에게 구체성인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포럼도 필요하고 개인이 집중하면서 기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메시지 드렸던 것 중에 확정이라는 메시지 드렸어요. 그럼 확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해졌다, 확실히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시냐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을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게 맞다라고 확인되면 그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바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확정을 분명히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전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반드시 딱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한 게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안 들으면 이방인이 가요. 그렇게 했어요, 사역을요. 제일 먼저는 자기 족속한테 갔다니까요. 근데 딱 그 족속이 안 들었다 그러면요, 확정돼 있잖아요. 난 누구누구에게 복음 전하겠다 돼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회당 가갖고 이스라엘 족속들 중심으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아니면 그 회당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 반응하는 사람 딱 나오면요, 그 사람들만 딱 데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방해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확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이, 직분, 위치, 시간표 전부 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나이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가? 나이 따라 틀리겠죠. 직분 따라 틀리고, 여러분 직업 따라 틀리고, 상황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학생으로서 전도했어요. 왜요? 제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청원 고등학교 보고만은 저에 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는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가면은 거기가 이제 저의 뭐예요? 현장인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사람에게 그럼 확정이 돼갖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저는 지금 뭡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지역을 복음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하는 목사가 될까? 생각해봤더니 제가요, 생각보다 지역을 복음하는 규례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거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제 구현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확정들이 딱 되어져서, 제가 이제 요 부분 확정이고 이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딱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 가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나와 현장이 실제로는 12가지 문제 속에 딱 묶여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그 영적 흐름과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불신의 8가지 상태 딱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데 잘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요 12가지 문제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굉장한 뭐가 되냐?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굉장히 숙제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이 현장에 임해 있는 12가지 문제를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월 넘어서 단대로 완전히 초월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난 도저히 안 됐는데 시간 지나서 딱 보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고 있었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예전에 12가지 문제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넘어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거를 가진 증인이죠. 쉽게 먹음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었던 과거, 아니면 상처, 아니면 시달림, 안 되던 거, 이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메시지도 되고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과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역할 때요, 굉장히 이게 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모르고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 있고 이런 문제 있는데 나랑 비슷하지만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될 어떤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정말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 가진 사명자, 그리고 정말로 말씀운동 정말 함께 할 사람,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밭을 함께 열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저와 우리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이거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제일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거든요. 현장 가갖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예배해 놓으셨고 나를 예배해 놓으셨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있었고 이런 상처 있었는데 분명히 복음 주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하고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요 축복을 딱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현장에 해방받을 수밖에 없는,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할 수밖에 없는 사탄과 흑암 세력에서 해방돼서, 사탄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올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현장에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러 갔지만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을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갈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안 나와요. 유월절 사건 있는 후에 그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근 폐물 다 준다니까요. 뭐 옷도 주고 다 주고 빨리 나가라 하면서 이 사람들 보낸다니까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해방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인생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광야같이 힘들고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을 인도하셔서 우리 거기서도 승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어디 집중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축복, 특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나라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속된 말 하면 전도가 얼마만큼 되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면 큰 교회 이루고 싶고 전도운동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죠. 근데 그만큼 사람이 붙느냐 안 받느냐는 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위해서 일꾼과 제자를 붙이신다면 되어지겠죠. 근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네가 정말로 그런 제자들 많이 붙여줬을 때 그 제자들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요 세 가지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네가 성장이 돼 있냐? 하나의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여기 안에 정말 들어가서 내 인생 바뀐다. 그거 최고 축복입니다. 그거 놓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복음 성취,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난 이거밖에 안 돼. 괜찮아요.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 아시고 하나님 더 역사하세요. 우리가 부족하다.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 더 일하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가 이거에 대한 확정이 돼 있냐는 거죠. 확정돼 있으면 거기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우리 교회 아니면 저에게 요런 사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말씀 운동하고 전도의 문과 밭을 열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붙인다? 거기서 게임 오버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많은 규례와 준비들이 돼 있지만 제가 딱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치유 받을 분들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아직 진짜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지금 갈급한 자가 우리 교회는 좀 붙어있지, 솔직히 충성된 자, 사명자, 말씀 운동 막 열리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분명히 열리는 시간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보게 되겠죠. 뭐냐면 저는 계속 이 메시지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계속 현장 가서 이제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뭘 보게 되냐면, 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모세 같은 응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모세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걸 현장 가갖고 계속 성취받고 확인하니까 나중에는요, 딱 어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 있는데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요, 모세는 보고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응답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수장절, 이 수장절에 감사 딱 누리는 이 증인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감사냐, 수장절에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까지 받냐.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그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해요. 저는 바울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중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고 정말 믿었죠.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자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렸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고, 혹시나 진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요게 너무 감사해서, 아, 내가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도록 나에게, 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복음운동 하는데 정말 어떤 감사 나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하박국서에서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이가 누구냐? 저는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방해하고 실패하는 모든 세력들을 밟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딱 붙잡으면서, 그래,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이미 승리도 미래도 임마누엘 속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증인들. 아니 참 다니엘은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쭉 이렇게 보면 나와있죠.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아니 요셉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을 뿐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한다. 왜냐면 뭐 이리저리 되든 간에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 원한다. 바울이요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너에게 와 있는 문제 있냐? 다 감사, 기도 제목, 응답 제목. 그래서 빌립보교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들 기뻐해라. 복음 안에 다 받았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있다. 근데 왜 너네들 유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사람 왜 싸우냐? 이제 4장 이제 가고 얘기해요. 싸우지 마라. 서로 화목해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하나님 응답 누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예언을 멸시치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전해주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네 주변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아라. 그런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결론은 요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항상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게 항상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강단 때도 얘기 드렸지만 유월절의 축복 누리는 거,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게 요 유월절 절기만 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때만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 요 때만 막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항상 구원, 항상 성령 인도 역사, 항상 하나님 나라, 이거를 생각하고 날마다 이 축복이 들어가고 이걸 날마다 붙잡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나님이요 따로요 그 귀한 빛을, 어두운 데서 우리 불러내서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감사하냐? 자, 제가요 이 축복이 오면은요 거기서 거의 끝나더라고요.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보세요. 왜냐면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나 실감이 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이 부분을 위해서 나를 축복된 자로 부르셨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이게 진짜로 감사 나온다.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응답을요 이렇게 제일 처음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처음 받았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군에 가니까 군에서 또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군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확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는 지금 요즘 목회자로서 좀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감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복음적 방법으로만 전도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충만해져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요 정말로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근처에 대충 어떻게 교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목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복음 듣고 복음 말하고 복음 이해시키면서 가는 교회. 종교인들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말해주고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는 은혜를 따로 주셨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은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치유 대상자들 치유되고 갈급한 자들 치유되는데 하나님, 이런 제자들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전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장로라면, 안수집사라면, 권사라면, 아니면 청년이라면,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사모라면 어떻게 내가 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확정되겠는가? 하나님 나라 내가 이루겠는가? 그런 질문을 안 던져본다면 그런 행복을, 감사를 마음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와 우리 복음운동의 말씀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시면 못 찾아요. 질문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지금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시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 제가 중요하게 얘기 드린 거는 요런 부분은 본질 메시지예요. 본질. 천명, 소명, 사명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땅에 부름받았는가?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이 나는데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게 맞다라고 확정되어지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 따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오는 또 감사는 좀 틀려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대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장절의 참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신 언약, 복음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